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고 누리고 돌아가는 행복한 예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고봉은 어느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치를 요구하실까요?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앞을 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믿어져요. 이게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믿어져요. 우리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자, 믿어지는 단계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믿는 단계 그 다음에는 뭐요? 소망의 단계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소망하는 단계에 이르고 마지막에는요, 뭐가 되어집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녀가 만났습니다. 만날 때는요, 처음에는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이러잖아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점점 관계가 더 좋아져요. 믿음의 관계에서 저 사람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단계도 먼저는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소망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 그러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 그리고 12장에는 소망장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망의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이르러요? 이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 소망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본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어지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고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믿음이 깨어지면은 사랑도 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하는 소망도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 생활은 바로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로, 소망의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 예,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알았대?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웠으니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너 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나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느냐? 먼저 믿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과정에 훈련을 시키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예, 번제물로 바쳐라. 자,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모두가. 예, 번제물로 바쳐라.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 멈춰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이제야 신뢰하는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단계는 처음에는 너 나 믿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마지막에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감과 허탈감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배에 오르신 주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요. 너 나 믿을 수 있니? 라는 물음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믿고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너 나 믿을 수 있니?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거기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말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믿을 수 있니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믿겠다고 그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 순간에 위험이 닥치니까 주님 모릅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3번 부인할 때에 닭이 울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주님은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실망하여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발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셨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차려놓은 떡과 그리고 생선을 굽고 떼어주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 앞에 이런 단서가 붙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니? 이걸 물으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렇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이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너 나 믿을 수 있니? 였고, 마지막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 나 사랑하니? 이거를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감격스러운 주님을 알고부터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장 5절,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의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다가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그럼 이 뭐냐면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점점 덕을 세우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으로 마지막 끝내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에까지 도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신명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거든요.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데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은 너는 모세가 한 말씀을 생각해봐라. 그러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 1서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비치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죄가 사라지잖아요. 죄가 사라집니다. 그때에 죄가 사라지면은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둠이라는 죄.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으로 끝납니다. 믿었으면 이제 소망으로 살다가 사랑하며 살라. 이게 성경의 전체 맥락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랑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요 요만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사랑의 크기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사랑이 도랑물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도랑물은 어떡합니까? 평소에는 맑은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비가 오면은요 완전 흙탕물이 되어지는 게 도랑물의 특성입니다. 그에 비해서 강물은 어떠합니까? 어지간한 비가 와도요 강물은 다 받아내잖아요. 품어냅니다. 그에 비해서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바닷물은요 물이 많은 것들이, 흙탕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와도요 이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낸다 그래서 뭐예요? 바다인 거예요. 바다. 다 받아낸다. 아세요? 예.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다 합니다. 이 수준은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강아지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요 꼬리를 살래 그러면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 강아지도. 예.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데 사랑의 깊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요 조금만 채우면은 차고 넘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흥분을 잘해. 예,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조금만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메말라가지고요 얼굴이 은혜가 안 돼. 예,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사는 상대방을요 부담스럽게 해요. 근데 사랑이 깊고 높은 넓은 사람들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받아내잖아요. 바다에 수용하게 돼. 이런 바다처럼 넓은 사랑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삶이 넉넉하고 행복하잖아요. 바다는 다 받아내 가지고요 그것들을 정화시켜주고 그것들을 맑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누구?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은 30에 그것도 스승을 팔아버리다니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룟 유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누구도 앉아 있어요. 베드로도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생각하니 주님께서는요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거장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다윗을 떠올리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히 나가 싸웁니다. 싸워 이깁니다. 처음에 다윗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소망의 삶을 살다가 다윗의 이제 말년에 고백했던 그때 쓴 글이 뭐냐면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 가운데 정준이라는 6학년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난주에 저희 성탄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감기 와가지고 목이 너무너무 많이 잠겼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게 목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말을 해요. 집사람에게 목사님께 내가 사랑한다고 좀 말을 전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밀쌤 저 목사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가슴이요 뜨거워지더라고.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한대. 예?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사랑을 좋아하는 거를.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오늘 아동부에 왔더라고. 이 아이가. 그래 제가 꼭 안아주면서 정준아 나도 너 사랑한다. 이 아이가요 삶을 보면은 그렇게 멋진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이뻐 보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잘못 먹었어? 대부분은 이러는데 안 그런 분도 있겠지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을 꼭 잡고요 지긋한 눈을 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뭐라 그러는지 속으로는 좋아하거든요. 속으로는. 예.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쑥스러워? 예? 저는요 제가 너무 자주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아내 손을 꼭 붙들고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요. 아내가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거든요. 닭살 부으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잖아요.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면서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걸을 때에도 언제든지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노래를 찬양을 하게 만드셨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목숨 같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너 나 사랑하느냐? 이슬 같은 목숨보다 너 나 더 사랑하느냐? 2절의 가사는 이렇거든요. 큰 물결이 뛰노라도 너 나를 믿고 찬양할 수 있느냐? 예. 큰 환난이 닥쳐와도 너 나 믿고 찬양할 수 있느냐?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그리하지 못했거든요. 세상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물질, 그리고 또 유한한 우리 목숨, 그리고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요, 제가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잖아요 라는 고백을 저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사랑하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잘할 때는 잘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못할 때는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아무도 사랑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병들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누구를 주목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여도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눈여겨보고 계세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전체가 다 기록된 사건은요, 몇 가지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하고 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예,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에 한 10만 원은 받잖아요, 노동자가. 예, 하루 일당.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근데 그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걸 부어드리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비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만은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님이 장래를 가까워 옴을 이 여인은 자기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직감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입니다. 마리아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지 주님이 너무 좋아요. 자기 오라버니였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마리아잖아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내가 너무 감사하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들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수고라고 말하지 않지요. 수고가 아닙니다. 이건 기쁨이에요. 오히려 감사라는 말이요,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이니까, 안 나오면 마음이 좀 깨름직하니까. 그래서 나온 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정답이 아닙니다. 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왜 찬양대로 봉사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교사로 섬깁니까? 주님은 사랑하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의 발로가, 시발점이 뭐예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요, 더 이상 수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이거는 수고가 아니라 부모의 면류관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현호가 앉아 있는데, 현호가 어렸을 때에 건강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퇴원할 때에 보니까 엉덩이가 짓물렀어요. 대장에서 엉덩이로 변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외할머니하고 이모하고 아내하고 세 사람이 밤새워서 안고요 채웠습니다. 오죽하면 집사람이 그래요. 버리고 싶었다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고 사랑하니까 그 일들을 해내는 거요. 근데 신기하지요. 현호가 2살 때 개척을 했죠, 우리가. 근데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요, 그 아프던 게 감쪽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아프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하니까 이게 수고가 아니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너나 사랑하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명확해져요. 너나 사랑하니,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라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너 사랑하니? 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작년에도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너나 사랑하니? 올해도 주님 묻습니다. 너나 사랑하니? 내년에도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니.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했었다라 그러죠. 제가 뭐 이야기했죠. 사랑했었다.
자, 옛날에 사랑했었다. 그럼 지금은 안 한다는 거지요. 네, 안 한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옛날에는 사랑했었대요.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열심히 사랑했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옛날에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은요 형편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너나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지금 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나 지금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주님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겁니까? 주님, 제가 젊었을 때 성령 불 받았을 때 주님 사랑하신 거 알지요? 지금은 주님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영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네.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네.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물으세요. 너나 지금도 사랑하니? 앞으로도 사랑할 거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한 거래요. 한 번도 귀로 듣지도 못한 거래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묻습니다. 너 나 믿을 수 있니? 그리고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잖아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뭡니까? 가서 보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멈추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예요? 바로 수풀에 나뭇가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나 믿니라고 물으셨다가 나중에는 너나 사랑하니 물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우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더니요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에는 너나 믿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나 사랑하니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왕으로 이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또 한 사람 이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팔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이 큰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너 날 믿을 수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큰 물결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도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숨 이슬 같은 목숨보다 없어질 금은 보화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요셉이 한 번도 귀로 눈으로 들어보지도 못한 축복 뭐예요? 애굽의 총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축복을 주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신 축복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감히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축복들이 요셉에게 주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변함없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